안녕하십니까. 하늘 부모님의 섭리로 본 남북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이 6.25 전쟁을 치르다가 정전협정을 맺은 지 71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2024년 새해부터 북한군은 200여 발의 포사격을 시작하였고, 또 한국은 2배에 달하는 400여 발의 포사격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있고, 김정은은 그 고삐를 늦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으로 지목을 하고, 이제는 동족이 아닌 교전관계라고 했습니다. 유사시에는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은 한반도를 더욱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부,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를 없애라는 지시를 하였고, 또 경의선 연결선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으며, 조국통일 3대 헌장탑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개성공단에 있던 건물도 완전히 철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은 과거에 김정일 시대에 떠나 또 김정일 시대 때 김일성 시대에 있었던 모든 통일 원칙까지도 다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조국 통일 3대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를 외쳤고, 또 93년도에는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려민주 연방제와 통일 방안을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를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마저도 지킬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캐나다나 일본, 국내외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의 통일 전선 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남북 통일의 길을 평화의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철거탑을 보면, 철거된 기념탑을 보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정은의 행보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과연 동의하고 있을까요? 조국 통일의 명분으로 굶주림도 참아왔는데 3대 헌장탑까지 철거하는 김정은의 행동에 당 간부나 주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조국 통일이라는 명분이 없으면 권력 세습도 사실은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김정은이 택한 길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간접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으면서 이제는 중국과도 예전과 다르게 더욱더 밀착된 그런 관계를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가 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가지 알려진 것은 북한과 쿠바가 그동안 수교 60년을 넘는 혈맹과 같다고 해놓고는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북한을 더욱더 경제난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중앙일보 칼럼에 보면 존 에버라드 평양 주재 영국 대사의 발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외교적으로 고립을 하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더욱더 치우치게 되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절박한 북한이 드디어 기시다 총리에게 손을 내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방적인 북한이 결렬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한류가 북한에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대들, 북한의 10대들이 이러한 한류의 노래를 부르고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다가 12년 노동교화형에 처하기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고 남북이 교류를 하면 할수록 남북 간의 격차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체제 유지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통일 한국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문선명 총재께서는 김일성을 만나서 통일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이끌어내고자 하셨습니다. 김일성을 만나기 전에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개혁 개방 정책을 유도해 내었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새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는 소련을 붕괴하게 만든 그 힘이 바로 문선명 총재에게 있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항입니다.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지지부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중국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특히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1992년 12월 24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특별 강연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요지를 보면 태평양 시대에 있어서 한국, 중국, 일본의 화합과 협력은 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 삼국이 형제처럼 지낼 때 세계 평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이를 위해서 투익 사상을 선포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요 대화합의 사상입니다라고 그 중국 대회장에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류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뭉쳐야 하고 그러자면 한 중심이 있어야 하면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한학조 총재님의 연설은 러시아에까지도 나가게 되는데 1993년 11월 21일 크렘린궁에서 특별 연설을 하셨습니다. 구소련의 심장부 크렘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구소련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역사적인 연설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싱크탱크 2022를 출범케 하시고 전현직 정상과 세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신통일 한국론을 펼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북한 분단의 원인을 우리는 해방 직후에 소련군의 점령과 이를 막기 위한 미국의 38선 분단 제안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가 사라지려고 한다면 당연히 남북한도 물론이고 그 통일이 될 것이라고 그냥 냉전 체제만 사라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남북을 하나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 통일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섭리를 알고 그 섭리의 힘을 받아서 분단이 된 것과 같이 또한 통일도 하늘의 그러한 섭리의 흐름에 타고 우리가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북 통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계 평화의 출발점으로서 남북이 분단된 것은 세계적인 종말 시대에서 탕감의 사명을 짊어진 한민족이 38선이라는 대치선을 중심하고 제물이 되어 피 흘렸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자는 것,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세계 평화의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반도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되면 곧 세계 평화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뜻을 중심하고 보면 38선 이북은 가인 국가요. 대한민국은 아벨 국가이며 아벨 국가는 복귀의 사명을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적인 시각에서 6.25 전쟁은 사실은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하늘과 사탄의 제1선에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은 곧 하늘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해 주신 참 어머님께서는 한학조 총재님은 남북 통일을 인간적인 생각이나 노력만으로는 안 되며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 통일 한국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문선명 선생님의 유가족들에게라는 말씀의 내용처럼 이 꾸준히 생일이면 김정은 위원장의 추모와 함께 이렇게 꽃다발이라든지 선물이 지금도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전을 보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북한 김정은도 문선명 총재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의사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학재 총재님의 생일 때도 여전히 문선명 총재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성화한 이후에도 여전히 한학재 총재님에게 이렇게 화환이 오고 축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학재 총재님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남북이 종전선언이 했다고 통일이 되는가 물으시고 오히려 남북이 분단체제로 남아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북한 지도자는 참 부모님을 존중했으므로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도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천시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답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북한 동포의 중심령을 회원해 주라 하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이 각자 분담을 해서 회원령을 우리가 중심령을 회원하는데 같이 힘을 모으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학재 총재님은 사막 가운데서 찾은 데스밸리 특별 성령을 전 세계 축복 가정들과 식구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남북 통일을 거기서 기원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 올해 한 해는 남북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정성의 기반이 필요하고 그 기반을 쌓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누구보다도 남북 통일을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런 참 어머님의 그 바람대로 우리들이 발을 맞춰서 하늘의 섭리를 준비하고 하늘의 섭리를 우리가 맞아서 소화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함께 저의 말씀에 동의한다면 함께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